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사밧 왕, 참 흥미로운 인물인데요. 그의 통치 시작은 어땠나요? 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이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썼고 당시 만연했던 바알 숭배는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죠. 시작부터 하나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강했군요. 네, 그렇죠.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제 나라가 점점 안정되고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개혁을 추진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냥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 신앙을 어지럽히던 산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고 우상이었던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했고요. 우상들을 제거했군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전 시대부터 남아있던 부도덕한 종교행위들, 남색하는 자들과 같은 악습들도 과감히 뿌리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좀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단순히 우상 숭배를 없애는 걸 넘어서 백성들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노력은 혹시 없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국가 안정과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합니다. 바로 전국적으로 율법 교육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전국적인 율법 교육이요? 네. 방백들 감독하에 제사장들이랑 레위 사람들이 직접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한 거죠.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백성들 반응은 어땠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게 나라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렇군요. 그럼 사회 정의를 위한 노력은요?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통치 후반기에는 공정한 재판 시스템을 세우는 데도 힘썼습니다. 각 성읍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예루살렘에는 최종 판결을 위한 중앙법원 같은 기구도 도왔어요. 재판 시스템까지요? 네. 특히 재판관들에게 이거 사람이 해서 재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공의를 실현하도록 당부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는데도 여호사밧에게 어려운 순간은 찾아왔겠죠. 인생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에게도 큰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요. 네,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 가문과 동맹을 맺고 사동까지 된 것이죠.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스벨의 딸 아달랴랑 결혼시켰는데 이게 결국 유다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아합과의 동맹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아합의 꼬임에 넘어가서 길르앗 라모츠라는 지역을 되찾는 전쟁에 함께 나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참 선지자 미가야가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이 전장 가면 아합은 죽고 패배할 거라고.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관계, 약속 때문에 그 경고를 외면하고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결과는요? 결국 아합은 전사했고 여호사밧은 정말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선지자 예후한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자를 도왔다고 아주 준엄한 책망을 듣게 되죠.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겠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요? 더 큰 위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이건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였는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까지 연합한 거대한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 온 겁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요? 와. 네,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상상만 해도 두려운데요. 여호사밧은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나요? 그동안 강화했던 군사력을 믿었나요? 아니면 놀랍게도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군대나 견고한 성 같은 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했죠. 왕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군요. 네, 성전뜰에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들 앞에서 유다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정말 처절한 신앙 고백이었죠. 정말 간절한 기도였네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봐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가운데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적을 맞이하러 나섰는데 군대 맨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찬양대요? 군대 앞에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진한 거죠. 그들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시작하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연합군 진영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서로 막 혼란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하게 만드셨습니다. 와, 자기들끼리 싸워서요? 네,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제대로 쓰지 않고 오직 믿음과 찬양으로 전례 없는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믿음과 찬양으로 거둔 승리라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승리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유다는 뭐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평화를 주신 거죠.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여디디아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여호사밧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하나님 따르려고 애쓰다가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예기치 않은 거대한 위기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가장 빛나는 모습은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자신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절실했던 순간 떠오르지 않으세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마치 거대한 연합군처럼 나를 둘러싼 시련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대를 앞세웠던 것처럼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담대함,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일은하스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